오늘은 우리 설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상 섬기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입니다. 설을 맞이하여서 많은 분들이 또 고향으로 가기도 하고 또 외국으로 나가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설이라는 이 말의 뜻은 새해가 설다, 낯설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설이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은요, 설이 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기 때문에 살이라는 말의 변천이 되어서 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설이 되면 한 살씩 이제 더 먹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살 나이 먹는 것을 이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나이를 먹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더욱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이 한 살씩 더 먹은 거, 더 성숙해진 거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나이 드시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잖아요. 자, 설이 되어지면은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오는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사지요. 설이 되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드리는 이 제사를 이걸 효도로 생각합니다. 부모 공경으로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제사를 하게 되어지면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셔서 그 음식을 잡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이 제사는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고 귀신을 섬기죠. 그래서 제사하면은 천국이나 지옥에 계신 부모님 오셔서 음식을 잡수고 다시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여러분,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지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무엇과 같으냐? 컴퓨터의 랜섬웨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랜섬웨어가 여러분 뭔지 아시는가요? 이건 일반 악성 그런 바이러스, 악성 코드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일반적인 그러한 악성 프로그램, 바이러스, 그런 것에 컴퓨터가 걸리게 되어지면은 컴퓨터가 무겁지요. 제대로 작동을 잘 안 하지요. 그러면서 또 몇몇 프로그램들은 이제 깨어지잖아요. 그런데 랜섬웨어는요, 컴퓨터가 무거워지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몇 개 깨어지고 그 차원이 아니고요,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 한순간에 다 통째로 사라져 버려요. 모든 자료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좀비라 그러죠. 시체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1년 전에 내 목양실에 있는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걸린 거예요. 제가 동영상 그런 거 이제 다운받아서 편집 그런 것을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동영상 다운받기 위해서 클릭하는 그 순간에요, 컴퓨터가 갑자기 멍해져요. 그러더니 한 3, 4초 만에 그냥 샥샥샥샥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컴퓨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것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 대한 그런 모든 그 사항들도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회한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온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머리가 하얘진다는 것이 뭔지를 그때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납니다. 다행히 1년 전에 컴퓨터의 모든 자료를 외장 하드에 옮겨놨었는데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옮겨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 랜섬웨어의 중고 이러한 중소기업들 한번 걸리면요, 그 회사가 통째로 없어져 버려요. 모든 것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회사 무너진 그러한 회사들도 적지 않은데요. 여러분, 이 랜섬웨어가 뭐냐? 이게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여, 하나님의 축복, 우상 숭배하는 그 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석구석에서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자,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이중훈 집사님, 신중훈 집사님이 성경 읽으셨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같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서 5장 8절, 출애굽기 20장 4절, 고린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지요? 우상 숭배의 정의가 뭐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에서 말씀하잖아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신명기서에서 또 출애굽기에서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이 뭐지요? 나를 위한 그런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는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내 자신이 주인입니다. 내 자신이 신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지요. 자, 우리 여기서 우리 자유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자유의지가 뭐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선할까? 내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자유의지, 의지의 자유,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유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영문으로 이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자, freedom of will. 자, 내 의지의 자유. 이게 잘못됐네요. 자, 다른 거. 자, 이 자유의지, freedom of will for God.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의지의 자유를 주신 것은 for God,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의지의 자유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런데 자, 이게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 우리 다시 한번요. freedom of will from God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for God, 하나님을 위한 우리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이건 뭐지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한, for God,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자신을 위한 삶이 되었어요. 우리 인간의 삶은 for
가드와 프롬 가드, 여기에서 극과 극으로 나눠집니다. 포어 가드, 그 삶은 무엇을 하든지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프롬 가드, 하나님을 떠난 삶은 생각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돈 누구를 위해서 벌지요? 내 자신을 위해서 돈 법니다. 모든 것, 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도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나에게 만족이 되어지면 하나님도 필요하고, 내게 만족,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지요?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 모든 비극은 바로 프롬 가드, 하나님을 떠난 그 삶, 포어 가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의지, 생각,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어로는 이 우상을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돌. 아이돌이 뭐지요? 신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내 안에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처럼 여겨요. 해도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해도 숭배해요. 태양신, 달도 신으로 섬깁니다. 별도 신으로 섬깁니다. 돼지도 신이에요. 그것도 살아있는 돼지도 아니고 죽은 돼지. 그것도 목만 잘라놓고 앞에서 절을 합니다. 돼지만 그런가요? 소도 신입니다. 소 앞에서 막 절을 하고요. 소만 그런가요? 뱀도 신입니다. 자, 바위도 신이고요. 이상하게 만들어진 그런 나무 앞에서도 절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귀한 그런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결과 모든 만물들을 다 신으로 섬기면서, 우상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우상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있으니 그게 뭐지요? 첫째가 돈입니다. 돈. 자, 여러분, 사람들은 이 돈 때문에 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간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원수 같은 사람도 돈 앞에서는 같이 서로 손을 잡습니다. 아, 이 돈의 힘 얼마나 엄청난지요. 돈에 손해가 났다. 여러분, 신앙 없습니다. 떠나갑니다. 하나님도 떠나버립니다. 이 돈이 뭐지요? 돈이 신입니다. 신. 이 돈 뭐라 그러지요? 맘몬이라 그럽니다. 돈이 신이에요. 신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돈이라는 이 물질, 여러분,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돈이라는 그런 물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셔요. 물질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돈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이 물질 때문에 삶이 불행하게 되어지고, 왜 그러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왜 그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냐 말이지요. 왜 그러지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시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은 여러분 돈이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지금 만족하고 있다고 말이지요. 이 사람은 여러분 돈이 아무리 더 많아져도 하나님이 더 엄청난 그러한 물질의 복을 준다 할지라도요, 이 사람은 돈 때문에 불행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의 많고 적음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돈에 대한 그러한 욕심을 갖잖아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 잘못된 건가요? 이 지구상에 돈에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도요 돈 너무너무 좋아해요.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보세요. 자기 삼촌과 계약 딱 하고서요 돈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거의 잠을 안 자고 일합니다. 돈 벌 욕심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시죠? 상상을 초월하여서 복을 내려 주시잖아요. 아니 돈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갖는데 여러분 자 우리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욕심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욕심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욕심을 갖느냐? 목적이 선하면 여러분 그 욕심 선한 욕심인 것입니다. 목적이 악하면 그 욕심 악한 욕심인 것입니다. 선한 욕심이 뭐지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돈이 많아지면 이 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돕고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리라. 선한 목적이잖아요. 그 열심은 하나님 앞에 선한 열심이요 선한 욕심, 좋은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해로운 욕심, 이것을 뭐라 그런가요? 골로새 3장 5절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할렐루야. 해로운 욕심,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이런 욕심, 이건 해로운 욕심인 거예요. 탐심인 거예요. 이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이에요. 내 안에처럼 해로운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이 욕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려요.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싸우게 되어지고 돈 때문에 죄짓게 되어지고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돈의 욕심,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돈의 신, 만몬, 오늘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 내려놔야 됩니다.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런 욕심을 버리게 되어지면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 평안, 영광, 능력, 축복, 여러분 놀랐습니다. 오늘 여러분 돈의 우상에서, 돈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상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라는 말은 국어 사전에 보면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마음,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런 자존심 대단히 중요합니다. 있어야만 되지요. 자존심이 있을 때에 삶에 또 자신감이 생기고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없으면은 의기소침하게 되어지고요, 항상 다른 사람 뒤에 숨게 되어지지요. 예배 시간에 누가 숨는 분 계시는가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존심이 어디서 필요하느냐?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거룩한 자존심, 거룩한 자존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 속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힘 있는 사람들, 회장, 그런 대단한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약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존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당과 교만은 다른 거예요. 당당은 내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고, 교만은 남을 업신여기는 얕보는 데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지요. 여러분, 이 당당함은 멋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멋있어요. 웅크리고,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깨를 활짝 펴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여러분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엄마 아빠가 그러한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그 부모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저처럼 당당하게 사랑하는 모습 보시고 하나님 것처럼 기뻐하신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저는 당당할지라도 우리 한번,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세상에서는 바꿔야 돼요. 내 이름은 문당당, 김당당. 우리 자고 한번 인사 좀 합시다. 우리 앞으로 문당당, 김당당으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절대로 웅크리지 마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처럼 자신감 넘치게 당당하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내 자존심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부딪힙니다. 어느 누구를 칭찬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칭찬하고 그러면 나는 뭐야? 병신같이 느껴져요, 스스로. 옆 사람이 잘 됩니다. 옆 사람이 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또 하는 일이 잘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막 괴로워요. 불편합니다.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조금만 그러한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도요, 엄청난 상처가 막 임합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존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그 본질을 아시잖아요. 마귀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더 높아지려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마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야 관계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모든 자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 주인이다, 네가 최고다,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다. 자존심 교회에서 팍 높여요. 그 다음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높아져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걸립니다. 다 걸려요. 이거에도 상처받고 저거에도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게 되어지면요, 그 다음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도 들어오지 않아요. 좀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체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안에 혹시 이런 자존심이 있습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악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브라함처럼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티끌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티끌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에요. 티끌. 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도 부딪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부딪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으며 그처럼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무서운 악한 사단이 주시는 이 함정, 우리 성도 여러분, 자존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여러분 내 체면이 뭡니까?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내 체면, 그것 때문에 모두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모든 것이 막힘 없이 하나님과 소통이, 회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에게 또한 무서운 그러한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나의 지식, 나의 생각. 자,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온 가족이 예수 믿는다. 가정이 평안해지고요. 하는 일 잘 되어지고요. 세상 사람 다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성품 좋아지고 바르게 자라나고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가면서 너희들은 교회 가거라. 자, 여러분, 아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지요? 왜 하나님 앞에 안 나올까요? 자기 지식, 자기 생각에 막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지식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 내 생각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믿어도 내 생각에 막혀있는 사람, 내 지식이 앞서 있는 사람,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 구별되어지며 거룩하며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정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지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지 내가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었는데도요, 이제 예수 믿는 지 1년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과 똑같습니다. 왜 그러지요? 내 지식에 막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막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막혀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지식, 나의 생각, 하나님 앞에서 못과 같지요? 해변에, 해운대에 모래 한 알, 그 넓은 해운대에 모래 한 알,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지식, 나의 생각, 이게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지식, 나의 생각 우상입니다. 이건 내려놔야만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분의 지식은 오늘날 하버드 대학 총장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식이잖아요. 지식으로는 어느 누구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떤가요? 자기 지식 못과 같다고요? 배설물, 똥처럼 여겨버린 것입니다. 다 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 판단, 자기 생각 다 내려놓자 하나님의 은혜가 맡겼던 보에 딱 걷어자마자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나의 생각의 보를 제거하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능력이 본물처럼 그의 삶 속에 쏟아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지식이 있습니까? 세상 지식. 여러분,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지식으로 인해서 막혀 있잖아요. 진화론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4대 성경 배웠잖아요. 예수도 그분의 한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러한 지식에 꽉 막혀 있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예, 진화되어 있는 건데, 진화론 쭉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다 배워가지고 그 지식이 나의 신앙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이러한 나의 지식에 막혀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 나의 지식, 나의 생각, 이게 나의 우상이에요. 이것을 내려놓을 때 우상을 버려라. 너의 지식, 너의 생각, 세상의 생각 버려라. 할렐루야. 이걸 버릴 때에 하나님이 보여지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지며 막혔던 그 보가 무너질 때에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의 생각 내려놓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세상 지식 내려놓으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돈과 자존심, 자기 지식을 우상처럼 붙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섬기지 말아라.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9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나를 미워하는 자, 우상 섬기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갚게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그런 나라들 한번 보시지요. 또 그런 무당들, 자, 그 자녀들 정신병자들이 많잖아요. 또 베트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그런 나라들은 철저한 그런 불교 국가잖아요. 또 라오스, 티벳, 또 네팔 같은 이런 나라들은 그냥 온 나라가 그냥 길거리에 그 불상들로 가득하잖아요. 만불상 그냥 근데 그 나라들의 경제 수준이 여러분 아시지요? 1인당 국민 소득이 1,200불에서 1,400불 그 사이입니다. 네팔은 600불, 우리는 지금 3만 불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상 섬기는 자, 하나님의 그 죄를 물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포가드가 아니라 프롬가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서 생활할 때 어떤가요? 우상 섬기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온갖 재앙이 임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불타버립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 죄를 내가 갚을 것이니라. 그런데 자, 여러분, 오늘 이 우상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이러한 벌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질투입니다. 질투. 우리 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멘. 자, 질투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이 끓어오르는 마음. 무슨 마음? 끓어오르는 마음. 또 불같이 타는 마음. 무슨 마음? 네, 불같이 타는 마음. 질투라는 이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막 속에서 막 끓어올라요. 막 이 가슴이 불같이 타요. 무슨 뜻이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요, 우리 사람의 지혜, 사람의 거룩함,
사람의 능력, 영광 거의 하나님 수준입니다. 천사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천사보다 더 위에예요. 거의 하나님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도 자기 자신보다도 사람을 더 사랑해요. 더 기뻐해요. 오직 그 사람을, 인간이잖아요. 아담 사람 인간이란 말이잖아요. 그 사람을 그처럼 사랑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처럼 사랑하고요. 모든 초점이 사람이 맞춰지고요. 그런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도 나의 생명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이 삶이 뭐지요? 이 삶을 성경에서는 부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45장에서 너를 지은 자는 너의 남편이니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그 영광의 관계를 부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서로 한평생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한 사이가 부부잖아요. 부부의 행복, 부부의 평안함, 부부의 그 기쁨, 여러분 어디서 오는가요? 서로 남편만 사랑하고 아내만 사랑하고, 그 안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마음이 싸늘해집니다. 남편의 말이 퉁퉁스러워집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놀아납니다. 집에도 잘 안 들어옵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남편의 마음이 불이 타지 않겠어요? 자기 아내에 대한 그러한 미움 뿐만 아니라 그 만나고 있는 그 남자에 대한 그 증오, 불같이 타지 않겠습니까? 남편 거의 미칠 듯이, 미칠 것만 같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뭐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마귀라는 그런 악한 녀석에 꼬임을 당해가지고 그 마음이 마귀가 다 빼앗겨 버렸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영광, 권능, 지혜, 거룩함, 축복 다 잃어버렸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 것처럼 질투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불같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만족을 받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그처럼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실신하신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상에 빠질 때에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마귀에게 잡혀서 영적으로 거지가 되어져 버리며 그 삶이 파괴되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서 거지처럼 고통스러워하는 그 삶을 보실 때에 주님이 하나님 그처럼 괴로우신 거예요. 그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슴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우상 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내 안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지금 놀아나고 있습니다. 다른 여자를 껴안고요. 여러분, 다른 여자를 껴안는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모든 영광, 바로 그 순간에 다 끝납니다. 바로 그 시간에 다 끝나버려요. 우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늠한 자들아, 세상을 향한 너희들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가늠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돈에 빠집니다. 내 지식에 잡힙니다.
세상 쾌락에 빠집니다. 내 찬욕에 잡힙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